길교회 김상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그 깊은 은혜와 그 주님이 함께 하신 목회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많은 일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방송을 찍게 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역대상 28장 9절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바로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면서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알고 섬기라고 부탁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체험을 말하는 알미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야다로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냥 차 한잔 마시는 이 관계도 아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두 남녀가 사랑해서 바로 깊은 이 어떤 체험의 관계까지 가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들은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참으로 바쁜 그 여정 속에서도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은 실제로 솔로몬이 천번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하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라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계시, 신령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를 잘 보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이 원어에는 레드 쇼메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듣고 순종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기에 아마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직역하면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와서 바로 이 판결해 달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오히려 이렇게 각자 가지고 가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죠. 아마 해외 토픽과 같은 그런 판결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결과가 엄청 놀라운 결과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음성에 이 솔로몬이 순종을 했기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데 사람들은 그가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IMF 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하게 되어진 동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다고 봐집니다. 그 이전에는
건실한 직장 생활을 9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지속적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타면은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에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말씀이 나의 가슴에 두드려.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서를 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1996년 IMF 그 시기에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지하 40평을 얻어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지하 40평을 얻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 도움 받을래? 내 도움 받을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전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렇다면 너는 노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지원을 받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속해 있던 노회는 이 당시에 합동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이었는데 한 120개 교회가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8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노회에서는 미자립 교회에 매월 10에서 20만 원 정도 바로 이 노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또 노회에 큰 이 선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특히 한 60%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도 개척교회에 10만원,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이 노회에서 4, 5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저는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노예가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노예나 원래 해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친목 모임을 갖는데 바로 족구 시합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라는 것이 사실은 매달 노예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경조사가 많이 있고 친목 모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노예에서 후원을 받는 교회들은 그런 친목 모임이나 아니면 또 이 경조사가 생겼을 때 눈치가 보이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래 수시로 이렇게 나가서 족구 시합을 하고 또 참관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굳이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었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했을 때 한 30여 명 정도의 성도가 개척교회에 오게 되어졌지만은 IMF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중에서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근근히 버텼지만 월세가 한 10개월 정도 밀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다 보니 참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갈등까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40일 금식 기도해라. 40일 철야 기도해라. 그래서 목회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너무나
IMF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40일 철야 기도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추운 겨울날 바로 이 온기가 없는 곳에서 온풍기가 하나 돌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패딩 잠바를 뒤집어 쓰고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었지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를 마친 40일 날 아내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날개 달린 흰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흥분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이 초조감으로 바뀌고 그 초조감이 또 의심이 마음이 들고 했습니다. 한 12시쯤 됐을 때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에 전도되어진 한 자매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이가 아픈데 교회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이 사택에서 나와 교회까지 가서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쯤에 그 자매가 감사하다고 사택에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봉투 안에는 그동안 교회 개척하느라고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 잡아서 들어간 3천만 원이 있는데 그 3천만 원을 이제 은행에서 갚으라고 하는데 갚지를 못해서 경매 처분하겠다고 했고 또 이 월세뿐만이 아니라 관공서 요금, 전화, 수도, 가스 이런 그 많은 빚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는데 그 봉투 안에는 그런 것들을 다 감고도 남을 만한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죠.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